영적으로 볼 때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다 보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 볼 때는 목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아무 힘도 없는 어쩌면 직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근데 목사가 이제 그걸 못 깨달으면 영적으로 모르면 늘 초라하고 비참한 거죠. 내가 이러려고 목사였나 하는 그런 그 말 자체도 이제 사실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모든 것들이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교회 다녀도 뭐 그게 그거고 기도해도 그거고 뭐 복음 하는데 뭐 그것도 그거 같고. 근데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보면요, 세상에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뭐 경전이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불경도 있고 뭐 코란경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뭐 예경도 있고 이경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딱 66권 이것만 줬거든요. 이것을 다 답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축복과 인생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인간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런 눈은 없고 그런 생각 없고 전부 다 자기의 중심에서 배운 거 있으면 배운 거 중심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틀리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그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자기 색깔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사실은 자기 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다른 건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복음이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복음이 안 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은요, 복음의 눈이에요. 뭐 옛날에 은사 받고 뭐 상대방은 투시하고 뭐 예언하고 그건 다 자기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겠지만 그건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져야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랬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알고 이 말씀 본다는 것은 답니다. 제가 이 학교가 저쪽에 이제 저쪽 광야로 쪽에 오크힐 쪽에 있는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원인데 거기가 상당히 이제 색깔로 보면 약간 진보적이에요. 보수가 있고 더 진보가 있지만 딱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끔은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게 보여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합동측에 이제 합동측도 있어요. 저 사당동에 있는 그거는 총회 신학대학원, 저희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인데 두 개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거는 좀 보수고 여기는 좀 이제 약간 진보예요. 그런데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그것이 답이잖아요. 또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복음 모르면 계속 굉장히 쓸데없는 보수를 가지고 고집 피우고 막 그러거든요. 복음 모르면 진보도 문제고 보수도 문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일이 늘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틈만 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야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뭐 잘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천성이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천성이 좀 못되다 진짜 복음서 들어가면요, 그 못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실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형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또 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인도 오직 라헬 하나 때문에 4명을 거느리게 되죠.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일부 다처제도 풍습이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일부 일체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창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제 야곱을 결국은 가장 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가장 크게 쓰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이에요. 그 딱 하나 때문에 복음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나왔습니다. 12아들을 주어가지고 12지파를 두게 되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예수님과 가장 축복된 족보 중에 여자들이 껴있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도 전부 다 좀 약간 지금 보면, 지금 들으면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뭐 마리아는 놔두더라도 나머지 뭐 다말이랄지, 또 뭐 라합, 기생랍이라 기생이고요. 또 뭐 다윗과 또 이렇게 관계 맺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언약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제 우리가 막 비판하죠.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 처음 가서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 했어요. 이분들, 교인들 상당수 여자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술집에서 술집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대 앞에서 그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너무 좋아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우선은 막 술집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술 팔고, 따로는 이제 몸도 팔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일꾼 되고 뭐 중장 세워주고 막. 그래서, 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돼. 뭐 저런 사람들이 중자가 되냐 말이야. 지금만 지금 과거에는 술 팔고 몸 팔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정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게 옳다 말은 결코 뭐 그런 판단을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하면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됐다는 것은요, 억지로 수용해야지, 덮어줘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용이 되고 덮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정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저 못된 놈맘인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오겠죠. 그래서 늘 말하자면 복음 하나 아는 것이 모든 것 아는 지름길이고, 그야말로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나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가짜거든요. 정말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봐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고 살아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말도 이제 다른 종교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진리는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진리면 흔들리지 않아도 영원한 거니까, 진리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도 나는 안 바꾸고 말씀을 바꾸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절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잖아요.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알면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스운 꼴로 됩니다. 결국은.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우습게 하면 난 너를 우습게 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 무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제일 안타까운 난센스입니다. 말씀도 어떤 것은 명령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고 선택해버리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뭐냐?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왔잖아요. 본문에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안 보이지만 이것을 자꾸 다른 것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무슨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신 분들 보면 중간에 그렇게 한때는 돈 벌었던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하다가 말이에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물론 답의 근원은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때가 또 근원 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 보니까 세 가지. 첫째, 인간들을 살리게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그림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영혼을 말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맨 이것만 말하는. 우선 급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목적은 아니라.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도록.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은 마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만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자녀는 마귀 가는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 삶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착하다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그걸로 평가해집니다. 착하고 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멋있고 인격적이고 이런 것만 판단해 보죠. 그걸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고 말이야.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거든. 없으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 원치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이유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알도록, 성부 하나님 누구며 성자 예수님 누구며 성령 하나님 누군지 이걸 알도록,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자기 계시라고 해요. 자기 계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자기를 말하고, 계시란 말은 자기를 보여준단 말이거든요. 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알면, 안단 말은 늘 말하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진짜 알면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말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내 이 사람과 30년 있었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안단 말이 아니고 안단 말을 넘어서 믿는단 말이거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알면 이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몸이니까 일체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데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한 번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성령 믿어도 되고, 삼일체를 알고 성령 믿어도 되고, 삼일체를 알고 하나님 믿어도 되고, 삼일체를 알고 그리스도 믿어도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뭐 여호와 증인처럼 우리는 여호와만 믿는다, 그렇게 이단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게 이단이요. 또 어떤 단체는 뭐 우리는 오직 성령이다.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약해. 그러니까 어려움다. 성령 자체 잘못된 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여러분 인간도 한쪽 면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또 알게 되죠.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연애할 때는 이제 좋은 건 보이잖아요. 뭐 속된 말로 콩깍지가 씌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건 보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되나.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은.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다 보여지죠. 그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갈등이 오는 거죠.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겠냐.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봤단 말인데. 그때 본 거죠. 근데 그때 사람스럽게 뭐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단 말.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삶의 이정표요, 삶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결국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체험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 체험이에요.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체험이 그렇다고 없고 정답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간증할 때 조심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나한테는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맞다 보장할 수 없어요. 나한테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나는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죠. 그럼 든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주신 체험이지 진리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마음 상하잖아요. 어째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되느냐. 나 똑같이 했는데 난 안 되냐. 그럴 수밖에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시간표 그게 다 다릅니다. 수십억 인권 살고 있지만 다 달라요. 다 그런 입장에서 봐야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너는 공자인데 너는 못하냐. 네 동생은 공자인데 너는 못하냐. 네 형은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똑같은 쌍둥이 할지라도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걸 발견해야지 그것보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실까? 그걸 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늘 하나님 뜻이라면서 내 뜻을 이루고 있었구나. 자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미루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말씀으로 늘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귀로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일단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한쪽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에 그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은혜는 말씀에 임하는 거거든요. 감동이 아니고 저는 최근에 또 한 가지 내가 느낀 것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은혜 쪽보다는 감동이 강하구나. 가끔 뭐 영화 같은 거 또 뭐 어떤 거 보면 들으면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뭐 가슴이 좀 찡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이렇게 병원 다닐 때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고 남일 같지가 않고 그러면서 좀 자꾸 짠하고 나도 그런 상태지만 그 자꾸 마음이 내가 우리 교회가 좀 되면 저 사람들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생각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본다는 거죠. 그럼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 안타까우니까. 복음보다는 안타까우니까.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야 할 텐데 이것보다는 우선 복이 안타까우니까. 어떤 한 분은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을 잘 못 써요. 근데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까닭인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기도 내야 되잖아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이제 이동하는 차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이제 막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돌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장애인으로 등급받아가지고 좀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때는 느끼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끝나버린 것이냐. 저 사람이 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생각을 안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알아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움직이지요. 그 TV 프로 보면 교수들 나와가지고 다양한 교양 프로가 있잖아요. 보면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살면 되냐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하면 되겠냐.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약하구나.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 은혜에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누군가 케어해주고 좋은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은 전부 다 감동을 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받잖아요.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근데 실제 들어가면 똑같거든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가 진짜 은혜를 줘야 되는데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멋있게 말하고 또 재밌게 말하고 또 눈물 나게 말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모여듭니다. 이거 나쁘단 말 아닌데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감동을 넘어서 정말 참된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계속 감동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내요. 멋있게 보이지, 말 잘하지, 말할 때마다 기가 쏙쏙 들어오지. 근데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이야, 그 순간.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 잘 안 해봤습니다만 그 순간적으로 쾌락이 온다잖아, 쾌감이.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걸 느끼려고 또 마약 오고 또 마약 오고. 중독되면 이제 안 하면 이제 몸도 아프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 거의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참 은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걸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동을 넘어서 참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감동은요,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그 부부가 지금 오래전에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여자분이 재밌게 말하고 사람들 울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전도사다,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부부가 똑같은 날에 자살했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막 방송이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고 난리 났어요.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그럼 많이 슬프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거의 트라우마로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 사람이 오래 못 살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못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말은 트라우마고 좋게 말하면 감동이라는 거예요. 딱 몸에 각인돼 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뛰어넘어 이때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이고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걸로 거기다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 대부분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참된 은혜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전부 다 감동 때문에 모인다니까. 그렇게 막 교회 선정할 때 감동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목사가 톤도 좋아요. 뭐 소설이 있고요.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쏙쏙 들어오죠. 말도 잘하죠. 재밌게 하죠. 그게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보다는 교회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방금 찬송 부를 때도 순간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나 때문에 다 끝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끝낸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들 매일까 말이야. 다 끝냈다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끝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으로 받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 말씀으로. 김효연 목사의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도록 이것이 예배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또 나가서 나의 주신 말씀으로 꼭 그 찾아내야 된다. 나에게만 주신 말씀 그것을 원어로 내마라고 그러면 내마. 나에게만 주신 은혜요. 감동이 아니라니까 나에게만 주신 은혜. 이걸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아,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은 그러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아, 이걸 붙잡고 하라고 하는구나. 그것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성공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 놓치면 다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말씀들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제가 30분, 35분 말씀 전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들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가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이라서 그래요. 제가 어렵게 미사역을 쓴다든지 다른 거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그냥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좀 목소리가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사실 교회사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유럽의 문화와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성인도 받아야 이 교회사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농담반 진담반 하는 참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따라와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냥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 준비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예배 준비라기보다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으기 위해서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시라니까.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에게만 주시고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나갈 때는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 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까. 그래야 그 기도가 깨달아진 거지. 아, 또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몰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기도지. 매일 못 달라. 이것은 순간적이지 다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유신에가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내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어떤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혀야 돼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각인되면 붙잡힘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 그렇게 각인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붙잡힌다니까. 대부분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이잖아요. 이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딱 붙잡혀버렸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보다 붙잡혔다 그래요. 우리 신앙이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걸 내가 잡고 갑니까? 내가 그때 다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끌고 와야죠. 하나님 것으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힌 바 된 거.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제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다 가는 인물이 된 거죠. 근데 붙잡히면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붙잡히신 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늘 옆에서 때로는 간섭하고 보면 잘못된 거 아이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 그 순간만큼 엄마 아빠 생각 속에 얘들이 따라오도록 하잖아요.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 애들이 사는 길이니까. 지금부터 놔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근데 제가 우리 이 손자를 보면서요. 아, 어릴 때 이 부모의 생각과 사고가 교육은 담이고 모든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안 되면서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거. 그것은요, 욕심이요. 내가 볼 때는 욕심이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합니다. 학교는 잠깐입니다. 학원도 잠깐입니다. 교회도 잠깐입니다. 근데 부모는 늘 생활 속에 늘 맞대고 또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다 봅니다. 그래서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예배만 예를 잘 드려도 얘들이 살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예배를 잘 드리구나. 근데 예배 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맨 딴짓하는데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입니다. 일부러 가르치는데 그 따라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린이 교육도 배우고 되고 어린아이들은 5분 이상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 보세요. 얼마나 5분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죠.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알고 기도한다. 끝이에요, 이게. 세상 교육은 그 다음 거예요. 그 지식만 따서 쌓은 거지 진짜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때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진짜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애들 어릴 때는 모른다고 제멋대로 해버리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 공부하는데 옆에 태비들 보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너는 보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그런다든지.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태비 틀어놓고 보였단 말이야. 부모가. 이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게 아니고. 그래서 붙잡힌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에 붙잡힌 메인 거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야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나도 몰입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자꾸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잡생각이. 그럼 그 기도는 이제 실패한 거죠. 졸다가 기도하다가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내가 집중이 안 된단 말이거든. 여러분 집중하면 이제 졸음이 안 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단 말은 말씀 속에 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진리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아닌 것은 누가 말하면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요 하다가 끝내세요. 더 이상 그대 흔들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말씀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미안한 얘기 많은 분들이 말씀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갈등하고 말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러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요 지키려고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마음 먹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또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될 것이다. 그걸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318명 가병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언제 318명 가병을 말이야 모집했는지 성경에 보면 318명 가병이니까 집을 지키고 집을 돕는 그런 병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18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날마다 먹고 살고 얼마나 큰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식구 몇 명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18명 가병이 날 생명 걸고 아브라함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죠. 그래서 연합군을 접어서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알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께, 오늘도 성령에,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 늘 여러분들이 각인되면요, 붙잡힌다니까요. 나도 왜 끌려간다, 그쪽 끌려간다니까. 각인돼야.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쫓아가야 돼요. 내가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많은 말씀대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